지금까지 우리가 빌립보서를 살펴보고 있는데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가지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자, 편지를 쓰고 있는데 바울이 뭐에 대해서 편지를 쓰고 있나요? 뭐 안부를 묻고 또 자기 얘기해주고 뭐 그런가요? 바울이 쓰는 이 빌립보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데 그 내용은 한결같이 다 복음에 대한 것입니다. 성경 모든 말씀들은 어디를 살펴봐도 모두가 다 복음에 대한 그런 말씀들입니다. 자, 그럼 복음이 무엇인가요? 복음, 우리가 잘 알죠? 복음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이 사실이 기쁜 소식이죠. 그러니까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은혜,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하는 사실을 알고 믿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아무것도 한 일이 없고 자격이 없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 용서받고 구원받았다는 이 복음이 십자가 위에서 확실하게 분명하게 나타난 것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는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우리 말씀 시작할 때 1장 6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즉 구원의 선한 역사를 시작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것을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 하나님, 그것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실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신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서 의로운 삶을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11절에는 말씀하기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죠. 이제 한 해가 시작되었는데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의의 열매가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27절에서도 보면은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이나 구원받고 나서나 똑같아서는 안 되죠. 달라야 됩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도 완전하게 달라야 됩니다. 복음은 놀라운 변화에 대한 것입니다. 자, 그럼 누가 변화되었나요? 하나님.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전에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진노하셨고 그리고 심판하시려고 하는 무서운 하나님이었는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까? 자,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놀라운 변화에 대한 말씀이고 그 변화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는 태도가 180도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저주가 아니라 축복을, 심판이 아니라 생명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태도가 이렇게 달라지셨으니 이제 다 됐죠? 우리는 그저 믿기만 하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구원받을까요? 그렇진 않겠죠. 하나님이 이렇게 달라지셨으니 우리도 달라져야 되겠죠. 그게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셨으면 우리도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져야 되겠죠. 하나님은 우리를 더 이상 적대시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도 더 이상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겠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곧 그의 계명과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 살펴본 말씀 또 우리가 요절 말씀으로 외운 것처럼 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뭐라고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그 구원이 완성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또한 우리도 항상 신실한 마음으로, 충성된 마음으로 이 믿음을 지키고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메시지이고, 그리고 바울은 이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최고로 중요한 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자기를 사도로 인정해주든 사도로 인정해주지 않든 상관없이 어쨌든 복음이 전파된다면 자기는 기쁘고 또 기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죠. 또한 바울은 이 복음을 통해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연합해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죽는 것도 나에게는 유익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빨리 죽어서 내가 주님과 완전한 연합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그 안에는 이미 주님 주시는 생명이 차고 넘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죄악된 육신을 벗어나서 이제 주님과 함께 복된 그런 삶을 살고 싶다는 열망이 그 마음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이 땅에서 할 일이 더 있었기 때문에 그는 감옥에서 풀려나와서 계속해서 이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의 소원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이것이 바울의 단 한 가지 가장 간절한 소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올해 새 2025년도를 시작하면서 어떤 소원이 있습니까? 어떤 각오가 있습니까? 바울처럼 우리도 살든지 죽든지 내 몸을 통해, 내 삶을 통해 그리스도가 높아지고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장 간절한 새해 소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30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바울처럼 살든지 죽든지 오직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기 원하는 그런 신실한 그리스도인 두 명이 나옵니다. 첫 번째 누군가 하면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중에서 만나서 예수를 믿고, 그리고 이제 신실하게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바울의 믿음의 아들이 되었고, 그리고 바울의 동역자가 된 그런 사람입니다.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있으면서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죠.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너무나 사랑해서 그 소식을 좀 전해 듣고 싶습니다.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사람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너무나 궁금하고 알고 싶습니다. 늘 기도하고 있지만 정말 그들이 지금 어떤 처지에 있는지를 알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좀 보내가지고 바울의 가르침을 그들에게 전해서 그들이 바울의 가르침을 다시 듣고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그리고 또 그 사람이 빌립보 교인들의 그 사정을 다 살펴봐서 그것을 또 가지고 와서 바울에게 전할 때 바울도 또 그 소식을 듣고 또 위로를 받는 그런 일을 간절히 바라고 있었는데, 그런데 보낼 사람이 없습니다. 믿고 보낼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좀 바울과 같은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빌립보 교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정을 좀 알아보고 전해줘서 함께 기뻐하고 기도하고 좀 그러고 싶은데, 이런 바울의 마음을 이해하고 좀 가가지고 그렇게 수고해 줄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21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바울 주변에 왜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들은 다 뭐라고요? 자기 일에 바쁘고 자기에게 유익한 일, 자기에게 이득이 되는 일, 그런 일에만 몰두하고 있지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그것을 위해서 뭔가 시간을 내거나 희생하거나 헌신할 마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복음을 믿고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너무 자기 일에 바빠서 자기 일에 너무 관심이 많아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그것을 위해서 수고할 마음이 별로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어떨까요? 오늘날에 우리가 예수 믿고 함께 믿음 생활하지만 교회 안에는 그런 사람들이 없을까요? 살든지 죽든지 오직 내 몸을 통해 내 삶을 통해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보다는 그저 자기의 성공, 자기의 건강, 우리 가족의 행복 이것에 가장 관심을 가지고 그것에 몰두하고 그것을 위해 살아가고 시간이 좀 남으면 그러면 좀 좋은 일도 하고 교회 일도 하고 헌신도 하고 그러려는 사람들이 교회에는 없습니까?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 38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조이 선교회라는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이 선교단체 이름이 조이입니다. 조이. 근데 왜 조이인가 하면 J-O-Y 그 말이 J는 뭘 가르치냐면 Jesus first 그 다음에 O죠. O는 others second 그 다음에 J-O-Y 마지막 Y는 뭡니까? yourself last.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예수님을 첫 번째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두 번째 그리고 나는 그 다음으로 제일 마지막으로 두는 그런 삶을 살자 하는 마음으로 이 조이 선교회가 이제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데 그래서 조이라는 말이 유명한데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첫 번째 다른 사람들을 두 번째 그리고 내 자신은 세 번째 그 마지막에 두고 살아가면은 우리 삶 속에 뭐가 넘칠까요? 조이가 넘칩니다. 네, 우리 삶 속에 참된 기쁨이 넘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조이를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첫 번째, 다른 사람들 두 번째, 나는 세 번째. 이런 자세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그저 자기 몸을 통해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섬기는 그 일을 위해 헌신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 바울은 다름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렇게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남을 위해 살았고 살든지 죽든지 자신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삶을 사셨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죽기 바로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니까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살든지 죽든지 십자가 위에 달려 죽게 되든지 그렇지 않든지 간에 이 잔이 지나가던 이 잔을 마시게 되던 오직 아버지의 뜻이 내 뜻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고집부리며 살아가죠. 안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항상 자기 뜻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기 일과 자기 이익을 추구하며 살아가지만 예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리고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 위에서 스스로 내어주신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바울도 자신이 살든지 죽든지 오로지 자신의 몸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높아지시기를 원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살았고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했고 그러다가 결국 복음을 위해 순교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디모데는 바로 그런 바울을 본받고 그리고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고 다 자기 일을 구하고 자신의 이익에 몰두하며 살아가고 있었지만 디모데는 달랐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가 되었고 그래서 자신의 일보다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먼저 구하는 사람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를 믿고 디모데를 빌립보에 보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디모데를 본받고 그리고 나아가서 바울을 본받고 그리고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내 자신의 일보다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먼저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리고 우리는 내 자신의 유익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4절 우리 지난번에 살펴본 말씀 기억나시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 24절은 심지어 이렇게 말씀하죠.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내 유익을 구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누가 그렇게 해야 됩니까? 누구든지. 방금 말씀하고 있죠. 누구든지. 특별히 헌신된 사람들만 아니고 특별히 마음이 착한 사람들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자신의 유익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번째 사람 에바브로디도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성경에 자세히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빌립보 사람이었고 그리고 바울을 돕고 섬기도록 빌립보 교회에서 파송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에바브로디도가 사도도 아니고 목사님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지만 그러나 빌립보 성도들이 이 에바브로디도를 뽑아서 바울에게 보내서 바울 곁에서 바울을 돕고 섬기도록 했습니다. 이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은 25절이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게 쓸 것을 돕는 자라. 에바브로디도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는 빌립보 사람이죠. 빌립보는 로마의 도시입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유대인이 아니라 그리스 사람, 헬라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죠. 자, 헬라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이 볼 때, 유대인들이 볼 때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인들이 개처럼 혐오하는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이방인, 사람들이 함께 먹기도 싫어하고 개처럼 여기는 그런 이방인이지만 이 에바브로디도를 향해서 나의 형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종이 어떻든 출신이 어떻든 간에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같은 주님을 섬기기 때문에 그는 나의 형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더군다나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향해서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같은 믿음을 가진 이 믿음의 형제일 뿐만 아니라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함께 수고하고 함께 고난을 받고 그리고 함께 싸우는 그런 군사다라고 바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나중에 디모데에게도 같은 말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에 보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서로 믿음의 형제자매로서 사랑을 나누는 그런 공동체로 살아가야 되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의 형제자매요 서로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또한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함께 수고하고 함께 고난을 받고 함께 싸우는 그런 동역자, 함께 군사된 자들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복음을 따라 사는,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사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을 옆에서 잘 섬기다가 병이 들었어요. 근데 병이 너무 중해가지고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이 에바브로디도가 걸린 병이 아마도 말라리아라고 추측을 하는데 옛날에 이 말라리아가 굉장히 흔했거든요. 그런데 오늘날처럼 이렇게 뭐 좋은 약이나 치료제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옛날에는 전염병이 한번 돌면 많은 사람들이 속수무책으로 죽었습니다. 그러니 에바브로디도도 말라리아에 걸려가지고 열이 나고 그러다가 결국 죽을 지경에까지 이르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셔서 그를 고쳐주시고 또 낫게 해주셨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닮은 것처럼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을 닮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큰 병에 걸렸지만 자기가 살든지 죽든지 어쨌든 자기는 자신의 몸을 통해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고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죽을 병에 걸렸을 때 두 가지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죽을 병에 걸렸다면 어떤 걱정을 하시겠어요? 아이고 내 자식들 예. 에바브로디도는 이제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그 중병에 걸려 있을 때 두 가지를 걱정을 했는데 첫 번째는 뭔가 하면 26절에 보니까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을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성도들을 걱정했어요. 자기가 지금 병에 걸려 죽게 생겼지만 그런데 그는 빌립보 성도들이 자기 때문에 걱정할까 봐 걱정하고 있었어요. 얼마나 빌립보 성도들을 아꼈는지 그 사람들이 자기가 병든 걸 알고 얼마나 마음 아파할까, 얼마나 걱정할까, 그게 걱정이 된 거예요. 그리고 혹시라도 내가 이렇게 주님의 일을 하다가 병에 걸려가지고 죽게 되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낙심을 할까, 혹시 그 중에 어떤 사람들 또 시험에 들거나 그러면 어떻게 될까, 그것 때문에 그냥 마음에 온통 걱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까 여러분 조이 기억나시죠? 조이 뭐라 그랬죠? Jesus first, others second, yourself last. 바로 에바브로디도는 죽을 처지에 있었지만 누구를 생각했습니까? 자기 자신의 이 건강이나 또 어떻게 하지? 그런 것을 걱정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걱정을 먼저 하고 그들이 정말 믿음에 굳게 서야 되는데 나 때문에 괜히 근심하거나 시험에 들면 안 되는데 낙심하면 안 되는데 그런 염려들을 먼저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고린도전서 10장 24절 아까 본 대로 자기의 유익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더 구하는 그런 태도로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이죠.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에바브로디도는 또 두 번째로 어떤 걱정을 했을까요? 30절에 보니까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게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그는 이 죽을 징에 이르렀을 때 자기의 어떤 목숨, 건강 때문에 걱정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일을 먼저 생각했다는 것이죠. 자기의 건강과 생명을 돌보는 것보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먼저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까 우리가 봤던 21절의 말씀과 얼마나 대조되는 그런 말씀입니까? 21절에는 어떤 사람들 얘기가 나오죠? 21절에 보면 그들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에바브로디도는 반대로 자기의 일보다, 심지어 자신의 목숨을 돌보는 일보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그것을 먼저 돌보는 그런 자세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참 어리석은 사람이죠. 참 무모한 사람이죠. 어떻게 자기 목숨보다도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할 수 있나요? 일단은 내가 살아야지 뭘 좀 할 수 있지 않나요? 근데 어떻게 자신의 목숨보다도 다른 사람을 먼저 돌보다니 좀 지나치게 무모하거나 어리석은 사람 아닌가요? 예수님께서도 생명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 목숨이 제일 중요합니다. 천하보다,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우리 인간의 목숨이 제일 중요하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그런데 천하보다 귀한 사람의 목숨이 어떤 것을 말하는지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돈이 중요하죠? 돈이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들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나 보죠? 저는 중요합니다. 예. 돈이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돈을 중요하게 여긴다라고 해서 이 100불짜리 그거 하나 아까워가지고 뺏기지 않으려고 막 하다가 어찌어찌 해가지고 100만 불을 손해보고 빼앗기게 된다면, 그러면 이 사람이 정말 돈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맞습니까? 돈이 중요해가지고 막 100불 그거 손해보지 않으려고,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막 하다가 오히려 100만 불을 손해본다면 그 사람 정말 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보기가 어렵겠죠. 마찬가지로 기껏해야 100년 살기 힘든 이 땅에서의 우리의 목숨, 이거 지키려고 하다가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다라고 하면, 그러면 정말 그 사람 자기 생명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 맞나요? 기껏 살아야 100년 사는 이 땅에서의 삶, 그거 아웅다웅 붙들고 그거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살다가 영원한 생명을 놓친다면, 잃어버린다면 그 사람은 정말 생명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천하보다 우리 생명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고, 우리는 그 생명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그 앞절에 보면 25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어버릴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 땅에서의 그 100년도 안 되는 그 목숨을 붙들려고 하면 그러면 잃어버리게 되지만, 그러나 주님을 위해 그것을 포기하고 믿음으로 주님의 일을 위해 살아간다면, 그러면 그 생명, 영원한 생명을 지키고 또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에바브로디도는 병들면 죽고 늙어서 때가 되면 죽는 이 땅에서의 목숨을 돌보는 것보다 주님 안에 있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지키고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는 자신의 육신의 목숨도 돌보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국은 자신의 목숨을 구원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바브로디도의 병을 고쳐주셨고 그가 죽지 않고 살게 해주셨죠. 근데 그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셨고 결국은 살게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만약에 그가 그 병으로 그냥 덜컥 죽어버렸다라고 해도 에바브로디도는 자신의 목숨을 돌보지 않는 무모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위해 가장 현명한 선택을 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저의 생각이 아닙니다. 방금 읽은 대로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좀 더 부드럽게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잃으면, 내 목숨을 포기하면 살고 내 목숨보다 주님의 일에 더 힘써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우리에게 좀 굉장히 이해하기 어렵고, 그리고 좀
그 말씀대로 산다라고 할 때 우리 마음에 굉장히 좀 불편한 마음이 들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좀 더 부드럽게 좀 듣기 좋은 말로 바꿔서 얘기하면 좋을 텐데 저는 그렇게 표현할 권리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신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잘 돌보고 그리고 나서 좀 건강한 몸으로 주님의 일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믿음을 위해 살아가고 그러면 좋지 뭐, 이렇게 저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조금 더 듣기가 좋고 부드럽고, 그렇지만 성경에는 이런 말씀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는 그 누구도 그런 식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물론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살지 않으셨고 오히려 자신의 목숨을 어떻게 보면 무모하게 어리석게 그냥 스스로 버리는, 우리를 위해 내어주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하늘의 영광,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내어주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기까지 복종하셨기 때문에 빌립보서 2장 9절부터는 말씀하기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바로 이분이 우리가 본받아야 될 예수님입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이런 주님을 본받은 사람들, 바울과 디모데와 그리고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사람들을 본받는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의 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자신의 뜻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자신의 일, 세상의 일에 몰두해서 살아가기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고 다른 모든 것보다 심지어 육신의 목숨을 돌보는 것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알고 보면 가장 복된 인생이고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새해에 이렇게 우리 주님을 본받아가는 복된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